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절인데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또 우리 교회가 1979년 7월 9일 날 기초를 놓아서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역사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할 때에 사랑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우리 암송해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를 사랑하시는데 무엇을 주셨느냐?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는 무엇을 드렸는가?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증표가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증표는 독자를 내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는 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실 때에, 당신의 사랑하는 양떼를 맡기실 때에 다른 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질병이 들었든지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내 사랑하는 남편, 때로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디 부탁할 때에 누구한테 부탁하겠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그냥 친정인 부모나 시부모나, 그것을 떠나서 정말 나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가족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들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가 뭘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3번이나 반문하여 물으니까 마음에 근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하는 말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나를 아시오매 내가 얼마나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내가 얼마나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제도관이나 서로 사랑하는 까닭에 서로 통용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내어주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내 것과 내 것이 구분이 없이 거기서 바로 사랑을 꽃피워갈 때에 주께서 날마다 믿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서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또 여러분들이 내 함께 예배하는 주의 권속들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 주님이 날마다 믿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더라. 여러분, 어느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치 않은 교회가 있고 어느 목회자가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는 목회자가 있겠어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바람이나 바라는 거나 원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뭐냐?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물질도 내 것이고 건강도 내 것이고 시간도 내 것이고, 다 같이 따라합시다. 다 우리는 내 것으로 산다. 내 거요, 내 거. 내 거는 건드리면 이건 안 돼. 예를 들어서 개도 밥 먹을 때는 안 거린다 그러는데 왜 그래요? 건드리면 물려고 대들기 때문에. 개도. 개도 그러는데 사람은 개보다가 덜 할까 덜 할까? 예? 개는 밥 먹는 개를 건드리면 물려고 달아드는데 사람은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니까 아무리 건드려도 안 그래. 옆에 사람에게 주먹을 쥐고 한번 때려봐봐요. 가만히 있나? 에? 사람은 건드리면 개보다가 몇 배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어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당신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예.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게 있는 모든 것 들여서 그분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땅의 이성간의 사랑도 사랑하게 되면 눈에 뭐가 씌워져요? 콩깍지가 씌워져서 보이질 않아. 누구만 보여? 사랑하는 사람만 보여.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 콩깍지가 씌워져서 하나님만 보이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대하여 주님께 대하여 콩깍지가 씌인 사람이잖아.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진리의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그 주님이 사랑하는 그 형제와 이웃을 믿지 않은 그 영혼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그냥 원하는 것이고 바라는 것이고 기대하는 거지 그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없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좋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목사님이 좋고 장로님이 좋고 성도님이 좋고. 예? 여러분들이 제가 물어보면 그냥 좋고만 하면 돼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근데 안 좋은 것 같아. 목소리가 다 기어들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교회가, 목사님이, 정말이에요? 장로님이, 성도님이, 모든 형제 자매가. 그런데 왜 남의 말하고 돌아다녀?
저는 최고 싫어하는 사람이 뭐 우리 가족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남의 말 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비판하지 말고 헤아리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 너희가 비판하는 거 비판으로 비판을 받고 헤아리면 헤아림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어. 그 말씀하신 것을 왜 하냐 그 말이야. 나도 남에게 비판이나 정죄나 헤아림 받지 원치 않으면 여러분도 그 생활을 하지 말아야 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를 저주하는 자까지라도 복을 빌라고 말씀하셨어.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요. 말씀은 그리할지라도 저는 그리하지 못하리이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요.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합니다라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의와 진실함으로 서로 살아갈지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의와 진실함으로. 정말 약한 자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나를 정죄하는 자까지라도 저주하는 자까지라도 복을 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할 수 없어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시키실 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 사랑하고 장로님 사랑하고 성도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서로 사랑할지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없나니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지지 못하느냐? 나는 그 사랑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요?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가,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서, 대통령도 아니고 장차관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아니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육신으로,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것만 생각해도 마음에 뜨거운 눈물이 흐르잖아요.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하잖아요. 육신의 질병이 있더라도, 공고한 삶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업이 어렵더라도, 직장에서 잘리더라도, 모든 난관의 삶이 나를 붙들지라도 그 사랑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왜? 세상은 다 유한떨기 때문에. 나에게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도 부하게 살아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전에 설교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제가 강원도에서 개척하고 어려울 때에 서울 가서 잠을 자면 청량리 시장 앞에 가면 그때 돈으로 1,000원만 주면 연탄 뗀 그 하숙집에 가가지고 잘 수가 있었어. 그런데 나중에 얼마나 세월이 지나가가지고 이제 교회도 성장하라고 청량리 역전 앞에 맘모스 호텔이라고 있었어. 청량리 근방에 있는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맘모스 호텔에서 잠을 재워주더라고. 그래, 그 이틀 아침에 딱 나가니까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맘모스 호텔에서 주무셨냐고 물어보더라고. 거짓말이잖아, 그지요? 하룻밤 자고 왔는데 청량리 시장 앞에서 하숙집 1,000원짜리에서 자고 왔느냐고 안 물어보고 맘모스 호텔에서 자고 왔느냐고 안 물어봐. 여러분, 세상에서 부하고 가난하고 천하고 귀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만 산 것이 남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 거.
그것만이 여러분들에게 천국에서 하나님이 상급으로 은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말고,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범사가 은혜와 축복으로 주신다. 할렐루야. 은혜와 축복으로 주,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 질병도 은혜와 축복으로 생각하고 그 질병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까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누구를 생각하면 되냐? 예수님 생각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신 주님, 나를 사랑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바로 그 주님의 명령, 말씀을 듣고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고 주님이 원하는 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로 살아야 돼. 그래서 주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성결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시편 1편에 뭐라고 말씀하셨어? 복이 있는 사람은 뭐 있는 사람?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악한 자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동의하지 않고 동행하지 않고 동석하지 않는 어떤 사람에게 악한 자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거기 함께하지 않고 무리 가운데 들지 아니하는 거. 너희가 어떻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잖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는 말은 그들과 함께 섞여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짜요 안 짜요? 짜요? 고등어 잡으니까 짜드냐고. 에? 여러분, 돔을 잡아먹으니까 짜요? 물고기는 바다에 살지만 바닷물은 짠데 물고기는 안 짜. 세상은 죄악이 주관하고 왕왕한 세상이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돼. 믿습니까? 그것이 살아있는,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이요. 세상에 물들거나 세상을 답습하거나 세상을 따라가는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지 산 사람이 아니에요. 죽은 물고기는 소금물에 담궈 놓으면 절어요. 살아있는 고기는 안 절여져. 이 세상이 아무리 죄악에 관영한 세상이라고 말하지만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 안에 살기 때문에 속화되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의 신문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으로 사는 자의 결과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바로 17절 말씀에 보면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교회로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는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원하면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따라합시다.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 주님의 일에 우선하는 자, 주님의 일이 우선인 자. 여러분, 몸을 아끼면 나중에 늙어요, 안 늙어요? 교회 오면 청소도 하지 마. 왜? 빨리 늙을까 봐. 교회 오면 설거지도 하지 마. 빨리 늙을까 봐.
교회만 예배만 딱 드리고 얼른 가버려. 움직이면 안 돼.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늙어요, 안 늙어요? 늙어요. 늙고 병들어. 여러분 죽는 것이 복이라고 내가 우리 목사님 어머니 그 장례식 때 얘기했는데, 죽는 게 복이 아니요. 죽는 게 복이 아니요. 복이잖아. 왜? 천국 가니까. 우리 여기 성덕교회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천국 가기 원치 않는 사람들만 앉았는가 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죽는 게 복이 아니요.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은 것이 첫 번째 복이고 두 번째 복은 죽는 게 복이요. 죽는 게 복. 여기 우리 교회 지금 여기서 연세 최고 많으신 분 한번 손 들어봐. 90세 넘으신 분 손 들어봐. 90세 넘으신 분. 90세 넘으신 분, 저 계시네. 원사님, 그대로 오래 살면 좋겠어? 90살로 죽지 않고 살면 좋겠냐고. 예? 생각해봐. 예? 저도 지금 염색을 안 해가지고 요새 우리 마나님이 계속 바가지 긁어요. 염색하고 오라고. 근데 제가 봐도 염색 안 하니까 더 멋있는 것 같아. 예?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는 다 늙고 병들어. 그런데 기억할 것 중에 하나는 늙어감이 복 중에 복이요. 왜? 이 세상을 빨리 끝나고 천국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이도 죽고 청년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고 아버지도 죽어. 죽으면 순서가 없어. 그래 죽음이 복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고생은 빨리면 하는 게 좋아? 늦기면 하는 게 좋아? 옆 사람한테 인사해. 빨리 가시라고. 예? 고생은 빨리면 하는 게 좋잖아. 제가 물어볼게. 이 세상 사는 것이 고생이요 행복이요? 우리 찬송가 부르잖아.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그런데 왜 보약을 먹고 앉아있어? 빨리 가버리지. 예?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 복이요. 아이가 어머니 태중에서 태어날 때는 탯줄 끊으면 죽을 줄 아는데 죽었어 안 죽었어? 탯줄 끊으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자라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고 자식도 낳고 오화동동 내 사랑아 재미나게 살잖아. 그런데 여러분 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썩지 아니할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는 사도 바울이 삼승천에 갔는데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다 그랬어. 그 하나님의 나라, 바로 여러분들의 다음 세상은 그 나라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의 결정적 삶 어디냐?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천국 가서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썩어질 육체 아꼈다가 뭐 할 건데? 여러분 명성교회 예배 볼 때마다 제가 7시면 예배를 보는데 거기는 20대 청년부터 90세가 다 된 분까지 성가돼서.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래 보면 나이 70만 조금 먹으면 늙었는데 내가 뭐 할 거냐? 그럼 빨리 가. 빨리 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어디에다가 쓸 거예요? 아까 목사님이 광고하시던데 식당 봉사할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지만 하면 안 돼, 늙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건강 어디다가 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주 위에 살다가 주 앞에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명단 쓰다 그러는데 쓸 자리가 없도록 써야 돼. 나갈 때 안 쓰는 사람들은 손목이 안 부러질 거야. 웃자고 하는 소리고 시간이 되면은 봉사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 썩어질 물질 가지고 뭐 할 건데? 어떤 사람이야 김영석 교수가 한번 그 소리를 했어. 한국 사람은 죽으면 부자가 되고 살으면 가난하다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국 사람은 죽어야 부자가 된다고. 왜? 죽으면 다 남기고 가잖아. 그럼 뭐 하냐? 자식들이 피 터지게 싸워. 그런데 살아생전에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내비두고 주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놓으라 그랬잖아. 하늘에 쌓아놓는 게 뭐예요? 주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과 주의 교회를 위해서 드려주는 거. 그거 쌓아놓으면 뭐 할 건데? 내 죽은 다음에 뭐가 됐는데?
나 살아생전에 내가 잡은 물질 주 앞에 드리고 주 위에 살다가 주 앞에 가야지. 할렐루야. 주 앞에. 괜히 이 땅에서 내비도 봐야 나중에 자녀 피트. 그리고 자식이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이 내 자녀의 하나님이다.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이 내 자식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믿음만 물려주면,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못하는데, 믿음만 물려주면 돈 10원 하나 안 줘도 하나님의 그 인생을 책임져. 믿음을 못 물려주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이 새끼가 어떻게 살까 걱정하잖아. 애비도 믿음이 없지, 자식도 믿음이 없지, 부모도 믿음이 없지, 자녀도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믿음만 주면, 하나님만 계시면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예수 믿다 가야지. 그 신앙을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 아버지처럼. 저는 지금 은퇴하고 나서도 여러 가지 많은 사역 가운데 여러 가지 일하는 것은 우리 아들들이 목회자잖아. 그 아이들이 볼 때, 아, 은퇴하더니 새벽 기도도 안 나가네? 은퇴하더니 아무것도 안 하네? 그럼 나도 은퇴하면 아무것도 안 해야지 그럴 거 아니에요. 은퇴해도 뭐를 해도. 여러분, 은퇴가 어디 있어? 하나님 앞에 숨 쉬는 날까지 일하다 가야지.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숨 쉬는 날까지 일하다 가세요. 숨 쉬는 날까지 일하다 가야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주의 몸된 교회 돼서 사는 것은 내 안에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계시는 그 주님을 머리로 삼고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내게 있는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주님을 위해 드리고 주를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가 설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아야 되잖아. 주신 물질, 주신 건강, 주신 시간. 나만을 위해 살다가 주 앞에 가가지고 개털모자 쓰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내게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다고 고백하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수님 잘 믿으라고 부탁하고, 세상을 떠나간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관 앞에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나도 예수 믿어야지. 그 신앙생활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